박사입니다. 제가 사는 시카고에는 짧지만은 그래도 사체의 변화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그런 봄이 아니랄지라도 봄은 봄대로 여름, 겨울, 가을도 있습니다. 사계절이 있단 말이죠. 이런 변화가 없이 꼬박 좋은 날씨라 같으면은 물론 LA라든지 플로리다주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눈이 없는 것 생각하면은 가을의 감성이 없다는 생각하면은 별로입니다. 모든 것은 변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은 것은 죽은 것입니다. 산 것은 끊임없이 변한 것이랍니다. 변할 수 있어야 되죠. 살아있는 것은 다 변해야 됩니다. 인간의 사회 구조를 보십시오.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입니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자기 신분에서, 자기 스테이트에서, 상민에서 양반으로 갈렸고, 그래요. 변할 수 있는 것, 사회주의라는 것은 신분 상승의 권리 투쟁 아니겠습니까? 인도의 캐스트 제도를 잘 아실 줄 압니다. 성리를 브라만, 또 군인이라든지 통치 그룹은 카사이드, 상인들은 바이사, 그리고 손도 만지지 못한 불가촉천민이 있습니다. 수드라 그러죠. 지금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천민들이 어떻게라도 신분 상승, 비록 브라만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크사이드라 혹은 상인이 되는 바사, 이런 신분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직도 어렵다 그러죠. 근데 가장 큰 신분의 변화는 가령 평민이 왕자가 됐다.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런 것 말고, 그런 육신의 변화 말고 진짜 변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의 변화입니다. 믿음의 변화는, 믿는 자가 변한다는 것은 무슨 인간 개조가 되었다. 착한 애로 변했다. 지금까지 망나니 짓하는 사람이 개과천선해서 새 사람 되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변화입니다. 물리적 변화란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변하는 것은 호적 변화입니다. 화학적 변화기도 하고 신분 자체 변화입니다. 가령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그전에는 육신의 자녀입니다. 내가 성씨가 우리 조상이 아무개다. 가령 저는 경주 이씨입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경주에서 내려오는 그 이씨 가문이란 말이죠. 이씨 가문에 대한 제 친구 하나가 하위 유씨, 안동인 하위 유씨, 얼마나,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것은, 내 자신이 당하는 것은 괜찮아. 우리 하위 유씨가 당했으니까 이렇게 화가 나는 거야. 이렇게 자기 성씨를 앞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건 육신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변화란 것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이상 큰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영적 변화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변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 변화라 그 말입니다. 과거에서 상인이 양반이 되었다. 인도의 천민이 된 수드라가 나중에 더 높은 신분이 되었다. 그 과거는 또 관계없는 정도로 신분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디모데를 향해서 했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flesh gives flesh, spirit gives spirit.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차원의 변화라는 것은 이렇게 육신의 스테이트에서 영적인 스테이트로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죠. 성경은 믿는 자의 족보로 변화를 지적합니다. 육신의 족보에 속한 사람, 이것은 육신의 족보라는 것은 죄의 족보고 죽음의 족보고 사탄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에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족보, 영생의 족보로 바뀐다는 것.
가령 흑수자인 한 사람이 나중에 대단한 왕자가 되어가지고 큰 자리에 올랐다. 이거 변화입니다. 정말 큰 변화입니다. 물론 한 사람이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다가 개과천선에서 새 사람 되었다. 큰 변화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육신의 변화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변화, 이것 이상 자긍심, 그러면서도 겸손한 어디 있겠습니까? 평민이 왕자가 되었다. 이런 자부심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을 읽으면은 불만이 가집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평과 사랑의 하나님께서 한 사람 사랑하고 한 사람 미워하고 편견을 가지는가? 불평입니다. 사실 더구나 아우인 야곱보다는 인간적인 면에서 형 에서가 훨씬 괜찮습니다. 장자고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함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장자 에서를 낳고 그 빼버립니다. 대신에 야곱을 낳고 에서는 없어졌단 말이죠. 세상에 이런 불평등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창세기 25장에 보면 나옵니다. 에서가 사냥하러 갔다가 피곤했죠. 보니까 동생 야곱이 죽을 거리가 있으니 그것 좀 달라. 이때 에서가 야곱이 말합니다. 형은 지금 장자의 직분이잖아요. 그 장자 직분 나한테 파세요. 그러면 이거 줄게. 그래서 한 말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다. 배가 고파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 직분 무슨 소용이냐. 그래 팔았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죽게 됐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예수는 무슨 예수, 하나님 무슨 하나님, 언제든지 팔아버렸단, 무시해버렸단, 격렬히 여겼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야곱의 경우에는 내가 죽어도 예수는 살아야 됩니다. 그 예수는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라도 장자의 직분이라는 말의 뜻은 믿음이란 하나님이란 말. 가령 나는 죽어도 죽어서 괜찮으니까 이건 내가 뺏을 수가 없어, 빼앗길 수가 없어. 그 마음이죠. 이 직분은 빼앗길 수가 없어. 삼손이 마치 나는 죽어도 머리 깎이지만 안 돼. 얘기해야 되는데 그 파워가 머리에 있다는 것을 남한테 이야기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끝까지 비밀을 누설하지 말고 죽어도 머리카락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단 말입니다. 골로새서 편지하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은 장자의 직분입니다. 땅의 것은 주관거룩입니다. 이거 바꿔치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인격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인격이 그 변화를 갈 수가 없는 거죠. 야곱은 죽어도 좋으니까 이거 내가 했으면 좋겠다. 이 신앙 지키겠다는, 말하자면은 순교를 당해도 좋으니까 내가 죽어도 예수님 부인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긴 내가 죽게 됐는데 무슨 예수님. 신앙을 그렇게 팔아버리겠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말라. 영의 소욕으로 따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분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신분은 죽으라고 내가 지켜야 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분, 자녀의 신분이 됐다면 아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 신분다운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이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신분의 변화는 믿음이 있는 자는 아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이웃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스럽게 생활해라면 배신도, 뒤통수 치는 것도 있어서는 아니 되겠죠. 다른 사람을 대해서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윤리적인 책임까지 져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스테이터스가, 그 레벨이 달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적인 변화가 아니라 큰 인생의 변화가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자긍심, 자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윤리적인 수준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신분과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 같은 레벨의 윤리적인 책임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